아이고 박사장. 아이고 홍 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여러분 안녕.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을 맡게 된 전유림입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그리고 일 때문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이라는 수동적인 틀에 갇혀 예배하지만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주님께 마음 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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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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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찬양할 곡은 요즘 제 마음에 너무 꽂힌 찬양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와닿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뒤따라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대학들은 추가적으로 개강을 연기하였고 또 초중고 학교들도 온라인 개학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보고 싶네요. 광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아직 오프라인 예배가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평소 시간 그대로 주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여수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예배위원 모집입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할 예배위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얼굴 볼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임원이나 목사님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도 계속 헌금을 드리고 있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려진 헌금은 전부 외부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헌금은 10만 원이 기수되었고 전액을 지체장애인을 섬기는 인천 영종도 소재의 무지개 교회에 드렸습니다. 금일 헌금은 서울 노량진 강남교회의 새벽 밥 헌금으로 드립니다. 어르신이나 고시생 등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하는 사역인데요. 이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그리고 질병의 회복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교회 또한 예배 중단 등의 어려움에서 속히 해결될 수 있게 우리 모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예배도 빨리 재개되어서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잘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감사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바로 성경 봉독하고 또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인물이 나왔죠. 누군지 여러분들 아무도 다 모르실 거예요. 다 저와 가까운 어떤 분들이 예배 위원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피아노 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제 고향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또 지금까지 조금 제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때마침 그분이 반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께 부탁드렸고 그래서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저랑 학부 기숙사 때부터 같이 살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10년도 넘게 같이 동거 생활을 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경 봉독 하신 분 있죠.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누구라도 더 한 명이라도 예배위원을 좀 넣어야 되는데 마땅히 그게 쉽지가 않아서 어머님께 전화해서 부탁드렸어요. 성경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까지 이렇게 제 친구 그리고 제 신학대학 함께하는 동역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이렇게 3명의 분들이 지난주 예배를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벌써 5주째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3월 한 달 전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재 교회는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 이유 때문에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는 4월 둘째 주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째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도하면서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선 다시 만날 때까지는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립니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위원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같이 찬양할 사람이 필요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광고를 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등등등의 이런 봉사, 섬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덕현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이 영상 편집을 조금 할 수 있다고. 오늘까지는 제가 하는데 아마 다음 주 때부터는 우리 형제가 영상 편집에 조금 더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영상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거예요. 요즘 계속 영상 이렇게 드리면서 편집이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맨날 제가 유튜브 하느라 내 정신이 없어요. 이거 준비하느라. 제가 제 채널도 관리 안 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같이 예배를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은요, 누가 할까요? 네, 제가 합니다. 제가 해요. 그런데 오늘의 제가 아니라 과거의 제가 오늘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서 조금 더 영한 영국이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봉독할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물고기 2떡 5개 축사하시니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주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런 찬양을 찬양하면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무엇을 알고 찬양을 부르고 무엇을 알고 말씀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은 제 안에 있었고 제가 그런 은혜 아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찬양을 부르던 꼬마가 이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지 머리에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이런 찬양이 입에서 술술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찬양으로 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까? 저는 제가 몽학 선생의 수준으로 우리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본문 2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은 큰 무리가 따르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큰 무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당시 그러한 사역은 해 진녘까지, 저녁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역의 마음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리와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오늘날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내가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주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여기셨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각 사람에게 있다면 이 교회, 지금 이곳이 얼마나 뜨거운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작스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의 식탁을 준비하라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작스레 네가 준비하라. 6절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7절에 빌립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빌립은 이 정도의 무리에게 끼니를 제공하려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9절 안드레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과 대비하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답 듣고자 하셨겠습니까?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은화를 가리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10절 후반절에 그곳에 모인 수를 5,000명쯤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록합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5,0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만 계수한 것으로 오병이어 사건의 큰 무리를 많게는 2만 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고기 2, 떡 5개로 많게는 2만 명의 무리를 먹이셨다.
2만 명, 200데나리온 이상으로 조금씩 무엇인가 채울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 100명 정도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빵 하나가 1,000원이다. 10만 원이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간식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얼마? 이 자리에 모인 사람 몇 명? 얼마? (6절)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빌립 제자, 더 정확히는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물질의 생성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땀의 가치에 따른 일정의 그 소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리를 채우라.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누라. 주님,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아셨어요. 믿음 없음을 아셨어요.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뭐 많게는 2만 명? 이것이 그 숫자와 대비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마가복음 6장 38절,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이의 오병이어였습니다. 아이는요, 기록된 숫자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5,000명이 있었다. 5,000명은 성인 남자였다. 그런데 아이는 포함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이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헌신했습니다. 5,000명의 성인 남성이 헌신한 것 아니라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오병이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번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많게는 2만 명, 적게는 5,000명. 무리에게 식량을 조사했더니만 오병이어가 나왔다. 진정으로 주님께 드릴 게 없었던 것일까요? 드릴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 무리의 식량 개수, 한 아이의 오병이어. 그럼 다른 사람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드릴 게 없어서 드리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드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아이가 가진 보리떡은 가난한 집 아들 혹은 보편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도시락의 재료입니다. 좀 있는 집 아이들은 밀로 만든 빵을 먹었어요. 보리떡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 아이 자체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 드릴 수 없는, 못 드리는 것인가? 드릴 마음이 없어 안 드리는 것인가?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못 드리는 상황이라면 주님 복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것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저희에게 안 드리는 마음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복 주셔서 그 마음을 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리인가 형제인가, 구경중인가 참여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많이 모였어도 드리는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고 그 아이는 복 받았습니다. 어디 복 받았냐고 기록되어 있냐고요? 무슨 복을 받았냐고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묵상하실 기회가 있다면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는 예수님께 드림이 복입니다. 받아서 복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큰 무리 가운데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드림을 받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날의 기적이 누구 겁니까? 많은 무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한 아이의 겁니다. 그날의 역사는 그 한 아이의 것입니다. 큰 무리를 향하고 계시면서도 한 아이에게 집중되어진 역사,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아이입니다. 다 안 해도, 다 떠나도 내가 주님께 이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상 1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께 그 성전 건축을 희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실행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고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다 한들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옳다 하셔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드림의 기준은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것 드리면 안 됩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드려야 되고 나는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전제입니다. 마음의 전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고 그것이 사람의 복과 연관되고 다윗은 드리려 했으나 드리지 못했고 그러나 오히려 드린 바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나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과 다윗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저는 하나님께 드림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 받으셔야죠. 드리는 게 복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왜 평일 기도 외에는, 수요나 금요 새벽 기도 외에는 중고등학생이 안 보이고 청년이 안 보이고 젊은 집사님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요나 금요는 은퇴하시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는 분들만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몸을 들이셔야 합니다. 강단의 화분을 나르고 교회를 정돈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사찰 집사님의 일입니까? 교역자만의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몸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물질을 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 걱정하면서 돈 때문에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린다.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사실 여기 나오신 분은 다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괜히 여러분이 또 한번 나오셔서 이런 말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너무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증거하는 것도 참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마음이 단단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어떤가요? 그때가 지금이 조금 더 낫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축도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우리 축도할 때 하는 방법 있죠. 그런데 우리 가끔 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축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축도합시다. 저도 눈을 뜨고 화면을 보면서 축도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눈을 뜨고 화면을 보시면서 축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이미지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이 사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도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아름답고 공손한, 겸손한 모습으로 축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이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온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